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6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96장이에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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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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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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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하리 할까 염려하며 신비해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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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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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에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라는 말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성을 가져야 할 사역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건 아마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당장 아니면 잠시 뒤에 예수가 온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당되어져야 할 일이겠죠. 더더욱이 정말 잠시 뒤에 오실 분이라고 하면 어쩌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은 아마 가장 다급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직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결코 손을 놓을 수 없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식구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뒤에 예수가 오신대요. 뭐 하시겠습니까? 1시간 뒤에 예수가 온다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어느 이단 단체와 같이 흰 옷 갈아입고 교회에 모이셔서 찬송 목토자로 부르고 기도하실 겁니까? 아닐걸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온 뒤로는 복음 전할 의미가 없잖아요. 끝났는데. 그런데 이 일에는 두 종류의 사역이 나누어져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 그거를 씨 뿌리는 일로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일,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서 열매를 거두는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로 여겨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둘로 나누셨어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가성에 이제 들어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물길로 나온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누시죠. 근데 시간적으로 정오 때쯤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심을 먹어야 되겠죠. 점심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 물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둘이 이제 남아 있었죠. 대화를 거의 마칠 때쯤, 거의 마친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오게 됐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또 뜻밖의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건 바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더 좋은 일을 한 건가요? 누구에게 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둘 다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둘 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인 것 같은데, 세상 일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거두는 자가 더 좋죠. 그렇죠? 씨 뿌리는 자보다는 거두는 자가 훨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모두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마 일반적인 세상 일과 하나님께 속한 일의 큰 그런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기만 하고 거두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따로 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의 일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거두는 자보다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이 못 되나요? 만약에 세상 일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곧 하나님께 속한 일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그 결과로서 열매를 거둔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쁨이 있다.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결국 씨 뿌리는 자에게도 열매를 거두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수고를 하지만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또 그런 일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그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사실 복음 전하는 곧 씨 뿌리는 일에 많은 수고를 기울이지만 그렇다고 열매를 곧바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결단을 내리고 그 주일 당장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어떤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듣고 결단을 내리고 교회로 바로 나오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오랜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결국 복음 전하는 수고를 했지만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둘 가능성이 커요. 나는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당장에 내가 열매를 거둘 그런 게 아니라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노력은 허사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함께 기뻐하느냐?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건 내 만족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내 기쁨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그분을 위해서는 거예요. 결코 만약에 그 일들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씨 뿌리는 사람 열매까지 거두려고 그럴 거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씨 뿌렸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그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일로 삼으면 안 될 거려. 그거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 겁니다. 너희를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일꾼들입니다. 결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도 즐겁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잘했다 칭찬받을 테고, 열매를 거두어 드린 사람, 씨 뿌리는 일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열매 거두는 일을 한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또 맡겨진 일들,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일에 대한 지속성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씨 뿌리는 사람이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나 다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 신비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에는 남다른 것이 있어요. 전혀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열매를 거두어 들인 이로 인하여서 뭐 시기가 난다든지 질투가 난다든지 하면 우린 조심해야 될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
주님은 분명히 씨 뿌리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일이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내 일로, 내 영광으로, 내 기쁨으로 삼은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면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과 씨 뿌리는 자나 열매 거두는 자나 다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 영혼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그러나 함께 기뻐한대요. 이게 하나님 속한 일을 하는 참 신비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둘 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자로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으로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가요? 어떠세요?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아니면 기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수군덕거리는 사람 따로 있고, 혹시 그렇지 않나요? 씨를 뿌려야 할 분들 씨 뿌리십시오. 열매를 거두어 드릴 분이 있으면 나아가서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이 일의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그래서 함께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는 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